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889쪽 시편 116편 5절부터 14절까지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라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남성 트리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졌습니다. 한국에는 지난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풍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쏴댔지만 하나님 휴전선을 막아줘가지고 전쟁 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뉴스에 보면은 토네이도나 또 허리케인, 강력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이따금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튀르키예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 저희들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감사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온전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대소지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둘째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넷째는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라. 넷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라. 그런 내용으로 증거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5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날까지 하나님 은총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늘 살기 때문에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우리 인간은 공기 속에서 매일 순간마다 숨쉬고 살지만은 우리가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효자 아니에요? 또 스승의 은혜를 감사할 하는 사람이 바로 된 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받은 바 모든 걸 잊지 말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여기 8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줬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불쌍한 자들입니다. 너희 허물과대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가에 마땅한 자들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택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순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또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는 중생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그래서 믿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예수는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골라 뽑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야 마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잠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냥 뭐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감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해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중생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건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받게 된 게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에 너는 영원히 사망에서 건진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를 눈물에서 건져줬나이다. 또 눈물 흘릴 만한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줬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는 끝장나는 것 같아요. 앞길이 캄캄해가지고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고 살려줘서 오늘까지 살게 됐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사망의 둘이 나를 두르고 스을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사망의 줄이 그냥 둘러가지고 스올은 아예 무덤과 지옥의 고통이 이르게 되는 그런 환난과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줬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기고 쫓겨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쫓겨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사망의 줄이 지금 둘러가지고 스올, 무덤이 가깝고 음부가 가까운 이러한 큰 슬픔과 환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줬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가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었도다. 큰 환난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 아들에게 배반받아가지고 쫓겨났는데 다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다윗이 끝났다 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에게서 건져가지고 다시 왕이 되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눈물 흘릴 만한 슬픔 가운데 건져줘서 다시 회복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는 폐차가 됐는데 그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큰 부상당하지 아니한 걸 볼 때에 사고난 현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죽었다 이제는 차가 저 지경인데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또 큰 부상 안 당하도록 지켜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눈물 흘릴 만한 슬픈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건져줘서 이렇게 회복시켜 준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나이다. 넘어지는 위태한 지경에 하나님이 건져준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발이 넘어지면 떨어져도 죽잖아요. 그런 위태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지켜준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아차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안 지켜줬으면 그냥 충돌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지켜준 거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질 때 건축업자가 좀 속을 썩여가지고 그 건축이 좀 공정이 늦어졌어요.
6개월이면 끝날 게 1년 걸리기 때문에 먼저 예배당 상가는 다 팔았는데 기간이 다 돼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 중에 그 중간에 입주를 했는데 지하를 이렇게 다 공벽을 치고 그 안에 벽돌을 또 한 개 벽돌을 쌓고서 또 미장을 하고 다 꾸미잖아요. 미장도 못하고 벽돌만 쌓고 그냥 미장을 꾸미고 그 상태에 입주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그냥 비가 많이 왔어요. 옥수로 와가지고 교인들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그 당시엔 뭐 제가 다 운전하고 그냥 교인들 태워오고 또 끝나고서는 날이 밝으니까 이제 끝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는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예배인도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갈 때도 태워드리겠습니다 하고 갈 때 좀 태워주고 가서 한 30분에 돌고 왔더니만 지하 예배당이 그냥 물바다가 됐어요. 그냥 그 벽 뒤에 여기 강대상 뒤에 있는 그 벽돌로 쌓고 미장도 안 했으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그게 그냥 이 담벼락에 딱 물어져가지고 강대상도 둥둥 떠다니고 뭐 피아노 앰프가 다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평소같이 교인들을 태워주지 않았다면 교인들 다 간 다음에 불 다 끄고 혼자 여기 앉아서 여기 뒤를 보고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빗물이 슬슬 새내려서 그게 싹 넘치면 그냥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광경을 보니까 그냥 아주 아찔해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도 좀 교인들을 생각해가지고 교인을 태워준 바람에 피할 길로 하나님이 내줬어요. 아직까지도 사명이 있으니까 아마 좀 그때 살 길로 인도해준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이건 아마 영락 없이 갔을 거예요. 그냥 거기 뭐 캄캄한데 혼자 기도하다가 물이 슬슬 그 벽돌과 담벼락 사이에 스며들어가지고 차니까 무거운데 그냥 내려앉은 거니까. 이거 보면 지난날에 우리가 그러한 위태한 가운데 건져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위태한 지경,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또 개역 성경에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난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감사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만났든 어려운 일을 만났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또 궁핍함과 모든 가운데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의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와 같이 늘 자족하며 감사하느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궁핍에도 감사하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리로다 하는 건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매 사건에 감사로 영광 돌리려면 첫째는 항상 무에서 출발하는 그런 제로 인생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무에서 출발하는 제로 인생이 되라.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모든 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욥이 동방 1등 부자가 됐다가 사탄이 참수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부인은 당신이 하나님 찾아 달리고 뭐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됐어요. 그냥. 근데 욥이 고백하기를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간다. 빈손들 가도 빈손들 가는 인생이니까 욥은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뭘 본전이에요. 본전. 빈손 들고 왔다가 이제는 칼퇴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욥의 서신을 볼 땐 손해난 거 하나도 없고 본전이에요. 본전. 그동안 잠시나마 세계 그냥 동방 1등 부자가 되도록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감사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다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저 적신하다 적신으로 가는 무에서 시작된 제로 인생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눈 뜨면 새로운 한날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아주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고 감사해요. 그냥. 또 하나님이 오늘 새날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지난 밤중에 눈 못 뜨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냥. 전쟁에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병 나서 죽고 많은 사람이 밤새도록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눈 못 뜬 사람이 많은데 건강한 몸으로 눈을 떠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특별히 열흘 전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까지 잘 나오는 남자 집사 두 분이 밤새도록 잠자다가 그냥 눈 못 뜨고 밤새 안녕하고 간 두 분이 갔어요. 그냥.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100살 많은 남자 집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나보다 100살 어린 남자 집사님이에요. 한국에도 새벽 기도는 되게 장로나 직분자들이 해야지 뭐 평신도들은 남자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쉽지 않아요. 여자 권사님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 남자 집사님이 두 분이 새벽 기도 잘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밤새도록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눈 못 떠가지고 가서 나이 든 집사님이 가셨을 때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갈 때 보니까 야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남의 일이 아니로구나. 내 일이로구나. 나보다 젊은 사람도 가는구나 하니까 새벽마다 눈 떴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또 새벽 기도 간 다음에 가서 이렇게 예배인 달라고 그러면 두 분 집사님이 없으니까 아주 허전해요. 그냥 남자 집사님이 두 분이 매일 나오다가 안 보이니까 그걸 바라볼 때 매일매일 눈 떠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출발하는 제로 인생이다.
이거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그냥 보너스 인생이고 덤으로 사는 감사한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려 없이 감사기도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기도 해야 또 매일매일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할 일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하라고 준 게 아니고 기도 제목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가 생기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줬구나 하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원망불평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허구한 날 술 먹고 늦게 그냥 퇴원해요. 그냥 퇴근할 때 매일 술 먹고 오니까. 그러니까 참 부인이 그래도 퇴근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면서 늘 얼마나 속을 끓여요. 그냥 오면 맨날 바가지를 긁으면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참 우울한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도 이제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퇴근하는데 오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자요. 그냥.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서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나타나시리라 하는 그 교회에서 배운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 감사거리를 찾아봤어요. 그냥 찾아봤는데 술은 먹어도 제 집은 잘 찾아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옛날에 술 먹고 그냥 길 잃어버려가지고 파출소에서 오라가라 하는데 제 집 잘 찾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술은 먹어도 또 월급은 따박따박 갖다 줘요. 그냥.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술은 먹어도 예수 믿는 거 반대 안 해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거 반대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다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아요. 교회 가려고 하는 아이가 칭얼칭얼대면 내가 아이 봐줄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고 아이 봐주고, 또 교회에서 예배당 짓는 건축연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반대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술 먹고 늦게 오는 것만 생각하고 바가지만 긁어댔는데 감사거리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감사할 게. 그래야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말고 좀 감사 기도를 힘써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한숨 자다가 이제는 깼어요. 그냥. 목이 말르니까 물 달라고 그래서 물을 떠다 주는데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 표정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냥. 전에는 원망불평이 가득해가지고 바가지 긁어댔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러니까 맨날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늦게 오냐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근데 성경 말씀에 교회에서 배우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감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정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술을 먹어도 제 집 잘 찾아오는 거 감사하고, 술을 먹어도 매일 월급 갖다 주니까 감사하고, 예수 믿는 거 반대 안 하니까 감사하고, 교회 간다 그러면 애기 봐준다니까 감사한 일이고, 또 교회 연보한다 그러면 반대 안 하니까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게 많으십시다 하고서 말하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늘 원망 불평이 날 줄 알았는데 감사를 찾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래요.
그다음부터 교회 잘 나와가지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돼가지고 부부 집사가 봉사 충성하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부인이 매일 그냥 계속 원망하고 바가지만 긁어댔으면 지금도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부르짖으니까 인간에게 뛰어난 역사로 남편의 마음을 돌려줘 가지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직은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좌우직은 감사합니다고 감사거리 찾으면 찾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좌우지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평범한 것에서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잘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병원에 가보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면 병이 나가지고 다리가 병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 너무 중병이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잘 걸어다니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날에 윗분을 모시던 분이 오랫동안 병중에 있어가지고 병문안 갔대요. 그냥. 근데 몇 년 동안 병중에 있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마비돼가지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눈 깜빡하는 것밖에 못한대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아주 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신랄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참 기사도 쓰고 하던 분인데 지금은 누워가지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니까 거기서 참 인생은 무상하다 하는 걸 깨닫고서 한편 생각하기를 저 선배가 뭘 원할까? 뭐 큰 거 원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그냥 그 등산 정도 바람 쐬러 왔다 갔다 할 그 정도를 원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았대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잘 걸어다니고 잘 먹고 또 잘 잠 잘 자고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다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눈만 뜨게 해주면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은 말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거 바랄 것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걷기만 한다면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다 그런 기도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처해볼 때에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못 보는 사람 많은데 잘 보고 말 잘하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무슨 기적이 아니고 평범한 거 사소한 것 가운데 이게 기적이로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하는 걸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자간의 하루는 그 퇴근한 다음에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만나 차는 폐차가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와서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더 큰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더 큰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더 큰 사고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몇십 년 동안 차를 타고 다니지만 한 번도 사고 안 났으니까 더 감사한 일 아니냐 하고서 평소에 사소한 일, 평범한 일이 기적이고 감사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이 은혜라고 하는 복음 성가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 가사 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그냥.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것이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수 있는 축복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순간 살았다고 하는 이 자체로 감사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구원의 은혜에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라. 12절 13절 다 같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에는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치상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포도주잔의 잔치에 포도잔을 마시면서 즐겨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 안에 들어가서 구속의 은총 속에 살면 항상 기뻐하는 생활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요즘 오래 살아도 그저 90, 그저 만에 100살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세상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이 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암만 세상에서 뭐 큰 돈을 많이 버는 큰 기업을 일구어서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이 생 떠나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그런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큰 돈을 벌고 크게 성공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목적 두고 살았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건희 회장하고 나이가 동갑인 그러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여러 해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건희하고 참 나이가 같은 동창생이지만 내가 이건희보다 행복하다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 제일 큰 부자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알려지는 바로 하면은 그 집안이 원불교를 믿는다고 그래요. 원불교를 믿었으니까 뭐 식물인간 생활하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집사님은 뭐 특별한 뭐 세상에 내놓을 것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 잘 믿어요. 그냥 잘 믿으니까 자기는 세상 사는 동안에도 식물일간보다 뭐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죽으면 천당 가니까 내가 이건희보다 더 행복하다 고백하는 게 참 실감이 돼요. 그냥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영원한 존재로 변화됐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공한 자고 복받은 자인가 하는 걸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슨경이 있는데 이분은 150년 전에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수술할 때도 그냥 뭐 생사를 찢어 수술했어요. 그냥 마취가 없으니까 얼마나 수술에 공포증이 있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다음에는 아주 수술할 때도 마취하면은 고통 없이 수술해서 수술의 공포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공로가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백작으로 아주 칭송도 받고 어디 가나 대접받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임종 때에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그냥 선생님이 일생토록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크로로포름을 발견한 거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 구원을 발견한 게 최고의 발견이다 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재벌이 된 것보다도 출세하고 성공한 것보다도 예수 구원 발견한 게 최고의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학 입시에 떨어진 재수생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길 원해서 의대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수해가지고 이렇게 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용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신 아들은 사주팔자에 대학 갈 팔자가 아닙니다. 대학 재수에도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헛수고하지 말고 아버지 사업이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아버지 사업을 좀 훈련시켜가지고 그거 본받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재수해봐야 너 또 떨어지니까 대학 갈 팔자가 아니니까 너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회사 나가가지고 배워서 그거 이어받을 생각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한 겁니다. 점쟁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점쟁이는 맞다. 사주팔자를 따져보면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 젊은 재수생이 그냥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그럼 나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 사주팔자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내 팔자가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괜히 대학 갈 욕심으로 믿겠다고 하지 말고 이건 예수 믿는 건 인생을 거는 거다. 이건 대학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을 거는 일이니까 예수 믿는 인생을 걸겠느냐 그럴까요? 걸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는 주일날 잘 나오고 나가서 재수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도 기도해 주마. 그래가지고 재수하게 됐대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너는 대학 갈 팔자가 아닌데 헛수고하지 말고 아버지 사업이나 본받지 무슨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재수할 생각하느냐. 그래도 그냥 굽히지 아니하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교회 잘 다니고 재수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대 가구도 남아가지고 장학생으로 들어갔대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목숨 걸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오늘날 예수 안 믿고 사주팔자 믿는 사람은 그게 사주팔자대로는 그대로 그냥 가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사주팔자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팔자가 달라져요. 팔자가 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로 따지면 우상 섬기고 제사드리다가 지옥 갈 팔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팔자가 달라져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진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 예수 믿으면은 지옥 갈 팔자가 천국 갈 팔자로 바뀌어져요. 나는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 따라서 나는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 우리들은 나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얼굴 보니까 혼해가지고 다 천당 갈 팔자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런 거로 인한 평범한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적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 이걸로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은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켜라. 14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제는 서원을 갚아드리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고 만났을 때 기도하잖아요. 이번만 고쳐주고 이번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잘 믿고 이제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고쳐주게 해결해주면 조금 하는 신용하다가 이제는 얼마 지나면 또 유야무야 옛날로 돌아가요. 그냥.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보답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결심한 거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드리는 거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점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얼마나 많이 지켰나 돌아보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결심한 거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지켜드림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존경하며 자신이 서원한 건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해로워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잘못 서원한 거 원리 안 맞게 서원한 건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원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좀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래도 손해나도 서원을 지키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냥.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 역대하 32장 25절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그래서 죽을 병에도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받은 번을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때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제는 히스기야 당대에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그 후대에 임하리라 해서 히스기야 왕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다가 그 후대에는 고난 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대가 당대엔 고난 안 당했지만 후대는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미국처럼 기독교 자유민주주의가 나아가는 길이 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독교인 100만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라를 다스려서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가 지금은 뭐 100만이 뭐예요, 그냥 1000만 명이 돼가지고 세계 잘 사는 그러한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잘 됐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생활하지 아니하면 무슨 징계가 올지 몰라요. 그냥. 근데 한국 교회도 보면 이 보통 보수 교단에서는 이렇게 참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아주 진보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그 주사파를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이 김일성의 주사파 주체 사상은 뭐냐면은 그 기독교의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에다가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을 올려놓고서 10대 강령을 만든 게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 10가지가 그 십계명 그걸 하나님 대신 김일성 이름을 갖다 올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은 이를테면은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적기독 국가입니다. 근데 기독교 간판을 걸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런 아주 참 잘못된 적기독 국가를 추종을 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배을망한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이념을 위해서 혹시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간판을 걸고 교회 안에서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그걸 추종하는 일환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참 주체 사상 같은 건 이건 하나님의 적기독 국가다, 적기독 세력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좀 추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데 일비를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라. 보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둘째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건 감사 생활을 하려면 항상 무에서 출발하는 제로 인생이 되라. 그 다음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라. 셋째는 평범한 것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그랬습니다. 셋째 대지는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넷째는 하나님께 서운한 걸 지켜드려라 해서 은혜에 보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혼도 잘 되고 모든 범사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은 바 모든 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이 모든 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생존 세계에서 살아있는 한 늘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믿음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는 무에서 출발하는 저러 인생인 걸 깨닫고
늘 감사하며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잘 걸어다니고 잘 먹고 잘 말하고 잠 잘 자고 이 평상 사소한 일상이 기덕인 줄 알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소원하며 결심하며 기도한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루어드림으로 은혜의 보답을 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